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며 이 찬양의 노래가 함께 나갑시다.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한다 하십니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그만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아멘. 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고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님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님 가득히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나 가진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금방 다르리. 다시 한번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넘쳐 흐르는 때로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우리 안에 빛이 이 세상을 비치고 변화시킨 것을 선포합시다.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사라지게 그의 사랑 안에 나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쉽진 않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상황 고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를 분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리니 주밖에 없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과 같이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나를 온전히 다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오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 내 삶에 오직 주님만 있으면 내가 만족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와 함께 일어서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렸던 나의 모든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친구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증명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각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의 불을 인하여 우리 온전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히 흘러넘치리니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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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들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이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로 갖고 설명을 하고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오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이제 제한을 당하는 일은 몇 차례 같이 나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 전에 어쨌든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또 제한합니다. 여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곰곰이 보다가 이 사람들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자녀를 놓고 나면 이렇게 제가 그 큰애, 둘째, 셋째 다 그랬는데 그 처음 예배 나왔을 때 이제 그 축복기도 받는 거 이제 하거든요. 이제 첫째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랬는데 셋째 때는 좀 텀이 좀 길었고 그때는 이렇게 성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셋째 때 딱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공예배 때 성인 예배 때 하셨는데 딱 제가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셋째를 낳아서 이제 셋째 축복기도를 받으시뇨 해서 교회 성장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양재 예배 이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도 다 좋아하시고 이제 축복하는 모습 보니까 어쨌든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마 축복을 받고 싶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에게 나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꾸짖고 제안하고 이제 막았죠.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아니면 이 예배 가운데 아니면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순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뒤로 밀려나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아마도 그들 모든 성인들이 아니면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제한적인 제한을 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으시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만큼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누고 또 설명하고 또 반응하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제한적이고 제한을 거는 모습들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 꼽자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 기뻐 뜀뛰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이 좀 깁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길지만 함께 쭉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왔었고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주로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안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가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이제 남과 북이 아닌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지역을 채택한 것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죠. 이제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를 삼고 난 다음에 나라의 물리적인 중심을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신앙적인 그리고 정말 영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윗은 그동안 잊혀져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언약궤 법궤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장을 안 합니다. 사무엘 상에 조금 등장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언약궤 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만 등장했고 그 이후에 법궤를 모셔서 뭐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법궤가 이동한 곳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 모든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 이때 이 부분이란 것이겠지요. 법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법궤를 갖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설명이 길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 여기서 이 그룹은 영어 그룹은 아닙니다. 천사 그룹인데 제가 예전에 신천지 강사랑 만났을 때 이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무리들로 이해하시는 그 잘못된 어떤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참 성경을 참 마음대로 해석하시는구나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룹들 천사들 그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한다면 사이에 계시는 궤인데 이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위에입니다. 근데 위에 계시는 건데 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사이로 번역했는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사실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시는데 이 언약의 궤를 보면 그룹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위에 계신 분이시지만 형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의적인 표현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들의 날개에 의해서 가려져 있지만 그룹들 위에 있지만 그러나 그분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사람들 건을 불려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이름이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인데 단순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 그분의 능력과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이 임재하고 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 능력 이 모든 것을 총칭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계시는 어떤 그 언약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이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상징으로서 만약 출애굽했을 때 광야 땅에서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름이래요.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서 들으시죠. 요즘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기름이라 말해도 여러분 구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철석같이 받아들이는 능력들 계셨죠. 이제 계시죠. 이제 어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려주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이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법궤의 길이는 1.2m나 또 60cm 정도 직사각형의 그림이었는데 나무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금으로 칠했고 그 뚜껑 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을 조금씩 추가가 됐긴 하지만 그 위로는 그룹들과 같은 형상으로 있고 손잡이와 같이 된 그룹들의 형상이 있고 이제 날개로 가리고 시은 소 시은 좌 속죄소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은 좌라 함은 은혜의 보좌이고 속죄소라 함은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장소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란 뜻이죠. 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법궤가 이른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징표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죄소에 보혈 이렇게 갖고 간 피를 쏟고 대속죄라고 하는 이렇게 피를 쏟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 몇 번을 지나가듯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던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른바 그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대신 바친 그 대속제물을 받아주셨고 이제 당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다. 샬롬입니다.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잠깐 방금 말했듯이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의 장소이기도 해서 지성소란 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이가 거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가운데 두 가지의 아주 대두되는 의미를 상징적인 것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룩의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죽을 수도 있는 장소인 것이 바로 이 법궤라는 거겠지요. 이 법궤가 중요하기도 했지만 위험스러운 법궤가 사사시대 가운데는 언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급이 되지 않고 사무엘 시대도 넘어와서도 잘 이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해서 항상 법궤가 있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갖고 나오지 않았네. 언약궤를 갖고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법궤를 갖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엇이냐면 심벌인 거죠. 그들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마스코트처럼 언약궤를 갖고 나와서 이것이 마치 주문처럼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주는 어떤 요양물로서 상징물로서 그냥 갖고 나왔던 때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싸움에서 결국에 져갖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고 다곤 신상 앞에서 그 번역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증명하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을 읽으시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잊혀졌습니다. 잊혀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인 예배로 넘어와서 이제부터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넘어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른바 이 하나님 법궤라고 말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법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법궤가 없다고 한다면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게 되겠죠. 반대로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 만약 이 법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임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보이는가는 우리가 이제 결말이 되겠죠. 아주 쉬운 결말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당신의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과 나라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지를 알고 단순하게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수도를 새롭게 정한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법궤를 모셔옵니다.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옮겨오려고 시작할 때 이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3만 명을 뽑습니다. 3만 명. 법궤 하나 모셔오는데 3만 명 뽑고 3만 명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합니다. 아마도 여러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막 것들을 준비해서 경축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막 했겠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오고 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반응에 이제 딱 볼 때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처음 이렇게 주의 깊게 봤을 때는 조금 지쳐 있었을 때 같은 거 같아요. 좀 지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니야? 너무 과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딱 꼬집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많다라고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더 나누기로 하고 근데 옮기기로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우사가 법궤를 만집니다. 근데 죽었어요.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법궤를 그냥 만졌을 뿐인데 죽었어요.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쭉 반응을 보고 전혀 뭐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시죠. 어쨌든 만져서 죽었어요. 저는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은 이 어쨌든 우사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새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새 수레에 옮겨 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옮겨야 되는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새로운 수레, 여기 헌수레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헌수레도 아니고 쓰고 있던 수레도 아니라 준비된 수레도 아니라 새 수레. 아마 이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준비를 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나중에 방법을 바꾸죠. 13절 가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법궤를 옮기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들이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궤가 얼마나 멀든 간에 그 사람이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 옮기는 것인데 새 수레에 옮겨 담고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을 우사는 만졌던 거겠죠. 우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힘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어떤 힘을 가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뭔가 보호장치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알아야만 되는 사람이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너무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관심하다는 증표로 레위기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읽지요. 대충 읽습니다. 지나가듯 읽지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레위기 세 번째 순서에 나오는 중요한 순서에 있을까요? 모세오경에 말하자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녀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보게 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이 제사 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하는 방법이 아닌 그냥 가면 되겠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 괜찮겠지. 적당하게 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찾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지요. 왜냐하면 법궤를 찾지 않고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몇 번 전도를 할 때 쓰는 방법,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서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인데, 가장 분명한 예가 꽃을 하나 제가 꺾어서 간다고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꽃을 하나 꺾어서 갑니다. 꽃을 이렇게 딱 꺾어갖고 가서 보입니다. 이 꽃이 예쁩니까? 하면 예쁜 꽃을 갖고 갑니다. 물어보면 예쁩니다. 사람들 반응을 봐요. 예쁘죠? 예쁜 꽃입니다. 근데 이 예쁜 꽃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예쁘게 펴있잖아요. 막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 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꺾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끊겨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말 찬양도 드리고 뭐도 다 하고 다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예배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예배 때 해야 될, 마땅히 뭔가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끊겼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나는 괜찮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나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죄된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간다고 할 때면 그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 되겠죠. 제가 성찬할 때 그냥 지나가듯이 몇 번 들었던 말씀 중에 최초의 어떤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너희가 대할 때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너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매번 하는 의식처럼, 그냥 매 습관처럼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사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도 새로운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의 분평과 불만이 있을 테니까 이런 방법들을 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사람들도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망하는 예배, 죽은 예배, 그리고 없어져야 될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지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지체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보니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나니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많은 화려함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13절 14절 말씀에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직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딱 걷자마자 그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겁니다. 6걸음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걸음째만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6걸음 때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한번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너무 많이 한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기 보니까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성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공동체 식구가 축하할 수 있을 만큼 제한 없는 감사를 드리며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줍니다. 얼마나 과합니까? 얼마나 과합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예배 때 바로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 마음을 주시면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 육체로 내 정신과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거 좀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물론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뭐 찔림이 되거나 이런 것을 두고 하려는 얘기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할 때 늦었어요. 그럼 택시 타고 뛰어갑니다. 그렇죠? 학교에 수업 시간에 지각하면, 늦잠 자고 지각하면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빨리 가고 막 그러잖아요. 뛰어가고 막 헐레벌떡 가고. 왜냐하면 늦게 가면 벌점이 있고 뭐가 있고 페널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지체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들이모십은 주일 오후 2시에 이 시간에 모여갖고 비전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먼저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지키고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킨 이 시간마저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시간을 드릴 때에서도 너무 쉽게 뭐 예배 뭐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리죠. 또 찬양이 하는데 오늘 막 주님의 임재판이 뭐죠? 주발 앞에는 엎드려 막 빵빵빵 했어요. 그렇죠? 우리 건물 안 무너집니다. 우리 건물 안 무너져요. 지금 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면서 뛰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좀만 뛰니까 종아리가 좀 아프고요.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막 뼈가 아프고 막 쑤시고 막 그래요. 항상 내일이 문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수련회 때 하면 되겠지. 1년에 한 번 정도 딱 그냥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하면 되겠지. 뭔가 막 하는 거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보입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소와 그리고 살찐 양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 들어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으면 아내인 미갈을 갖다가 굳이 다윗의 아내였던 왕비인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찝찝찝합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예배에 대한 판단자도 아니라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뭘 저렇게 왕이라면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라고 판단자가 되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면서 왕이 들어오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해버립니다. 왕이시여 참 보기 좋더이다. 그렇게 채통머리 없이 옷까지 벗겨지면서 맨살 들으면서 춤까지 추십니까? 왕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 관습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사울이라고 말하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에 입각한 사람이 제안을 걸고 하지 말라 말하니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니 나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예배, 주일학교 섬기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죠. 제가 주일학교 오늘 예배도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아이들 목청 소리가 이 홀 밖으로 막 튀어져 나옵니다. 홀 안에 갇혀 있지 못해 갖고 막 튀어져 나가요. 막 아멘 아멘 하면 막 튀쳐나가는 거예요. 애들 가는데 6살짜리가 춤추는 거 보고 7살짜리가 저 뒤에서 나는 7살이니까 이렇게 뒷짐지고 힘들어, 나는 허리가 요즘 아파갖고 못 뛰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딱 보니까 제가 고등부쯤부터 15세 이상부터 보면 이제 아주 조용해져요. 중등부 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보이다가 고등부쯤 가면 이제 제가 고3이에요 이 표정이에요, 눈이. 그러다가 대학 보호잖아요, 청년 보호잖아요. 목사님 저도 나이가 먹었어요 하는 거예요. 작년에 임노한 전도사님이 계셨을 때 그때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신 분 중에 목사님보다 나이 많은 분 없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보니까 저 앞에서 춤추고 계세요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보다 나이가 적으면 뛰세요 하면서 막 뛰는 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21절,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뛸 것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들 앞에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종들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든 언제나 동일하게 뛸 것이다.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원래 설교 정용찬에 막 무겁고 막 그런 찬양했는데 오늘 그런 찬양 안 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오늘 아까 했던 찬양입니다. 준비 좀 하시죠. 준비란 함은 가방 좀 내려놓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제가 제 스스로 이런 멘트 하기가 굉장히 멋져준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저보다 뛰셔야 됩니다. 그 밑에 물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쿵쿵거린다고 막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뛰십시오. 저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그 정도라도 일단 뛰십시오. 근데 다만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예배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면서 환호성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마치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 오늘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저께 너무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교제 시간을 했느나 너무 늦게 자갖고 좀 힘들어갖고 몸이 좀 너무나고 힘든데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먹은 게 없어갖고 너무 배고파갖고 뛰면 더 배고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가 마지막 기뻐 뛸 수 있는 예배인 것처럼 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같이 찬양하죠. 다시 찬양할 텐데 아직도 안 뛰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생이 내게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생이 내게 아래서
모든 원수 불법함의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의 안에 모든 원수 불법함에 내가 춤을 출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과 그 시간들을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찬양받겠다 하신 주님께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께 합당한 경비야 그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당신의 축복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어떤 우상에서 찾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왜냐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주님 당신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키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서 반응했던 우리의 삶이 오 주님께 함께하심을 말미암아 오 주님만을
주밖에 없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느니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기뻐 뛰며 그 누구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그 온 힘과 온 마음을 드렸던 다윗처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값진 것으로 그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에 이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효율적인 방법도 그럴듯한 인간이 만족할 만한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한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을 향한 당신의 그 모든 시선들 가운데 자비로우신 당신의 그 눈길을 맞춰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편만한 죄악된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오직 당신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입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곳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구하며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뜨겁게 온 마음을 다 예배하는 우리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